누가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희생, 그래서 The Cost of Following Jesus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단락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큰 자다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when the days drew near for him to be taken up.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걸 말씀하시죠. 네,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가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함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승천할 기약이 차갔다. 이것은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한 이야기이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다 그래요. He set his face to go to Jerusalem.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누가가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표현하고 있어요. 왜 누가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자세를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죠? 그 승천하기 전까지 있을 자신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거죠. 어려움이 있던 거죠.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가운데도 나타나시는데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것을 자신이 해야 될 사역으로 알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자세를 배워야 돼요. 굳게 결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능동적으로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연약해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 오면은 쉽게 유혹당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 굳게 결심하셨던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약한 의지,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we set our face to Jesus to follow him. 결단하시고 능동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사마리아에 가시기 전에 사람들을 먼저 보내세요. 52절 말씀 보시면은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여기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은 동물 사자를 보냈다는 게 아니라 사람 사자를 보냈다는 거죠. He didn't send the lions, he sent the people, messengers. 죄송합니다. 사마리아에 보내셨다는 것은 이때 당시 예수님이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가는데 미리 가서 숙소를 정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먼저 보내셨는데 특히 사마리아는 당시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 자체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졌을 때 북이스라엘 지역을 가르치는 말이기도 해요. 당시 사마리아는 동쪽으로는 요단강, 남쪽으로는 이 요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가이사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왕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던 근데 사람들한테 아수르가 어떠한 정책을 피냐면은 혼합 정책을 펴요. assimilation. 그래서 사람들을 결혼시키고 문화를 다 없앰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 전체가 물론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도 있었지만은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살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이제 남유다에 남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나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혼합되어져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니고 또 특별히 그 사마리아 땅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특히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게 생각해서 그 땅을 지나가지 않고요.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베레아 지방을 통해서 예루살렘 더 돌아가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탈까봐 돌아서 예루살렘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지직거리죠? 아무튼 사마리아를 지리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예루살렘이 멜번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빅토리아가 사마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빅토리아가 유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마리아가 호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실 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말씀하실 때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멜번이라 생각하시면은 멜번과 빅토리아와 호주와 땅끝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 사마리아를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때 예수님이 베레아 쪽으로 돌아서 안 가시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예수님은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죽음 자체가 자신 십자가의 죽음의 구속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것을 그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품기 위해서 가시는 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the people did not receive him because his face was set towards Jerusalem. 왜 이렇게 했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을 안 밟고 지나가는 이유를 알았어요. 자신들의 땅을 부정하게 생각했고 자신들을 배척하고 자신들은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유대의 어떤 그 혈통적, 종교적 적대관계 때문에 유대인들을 싫어했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적대했던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마리아 사람들만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54절 말씀 보시면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요. Lord, do you want us to tell fire to come down from heaven and consume them?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네요.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있나?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신데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메시아를 이렇게 무시한다? 예수님, 우리가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들을 심판하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러한 생각을 왜 하게 됐냐? 특별히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시아 왕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자신의 병사들 50명과 50부장을 같이 보내요. 근데 그 부장을 보냈을 때 보면은 열왕기하 1장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래요. 보죠. If I am a man of God, let fire come down from heaven and consume you and your 50. Then fire came down from heaven and consumed them and his 50. 여기 보면 여기 표현 자체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대로 갖다 쓰죠. 엘리야처럼 자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생각했다면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을 예수님 심판하십시오. Jesus, why don't you bring down fire upon them?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우리가 불을 하늘에서 내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심판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Let us be the judge. 예수님이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에 뭐라 하시냐? 55절에 꾸짖으세요. 어떻게 꾸짖는지 표현 안 하시면은 잘못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왜냐? 물론
누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다라고 말하는 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을 어떻게 보셨냐면은 예수님이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직전에 변화산에서 변화 지르실 때 세 명을 데리고 올랐죠. 누구를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세 명 중에 두 명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 모세를 만난 걸 이미 보셨어요.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가 자신이 거기 가서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거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 상태에서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임당한 건 뭐냐?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대속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거였는데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심판하고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로서 왕에 등극하는 걸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세요. He is the ultimate judge. The main reason he came down on earth was to save his people. 그렇죠?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죠. Jesus has called us to use us to save his people, not to judge them.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시는 분들 있죠.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을 때 나는 안 믿겠다. 난 예수님 따르지 않겠다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분들을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요. 교회사 가운데 이러한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했어요. 교회가 심판자로서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래서 제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단어를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죠.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어떤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러 부르신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안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품기 원하시지 그들을 심판하거나 저주하는 것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 분명 여러분들 거부하시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욕하시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같이 욕하거나 같이 저주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로서 그분들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한 건 뭐냐? 예수님 보러 심판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한 거예요. 본인들이 심판자가 됐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들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도 불끈불끈 운전하다가 누가 저한테 욕하면 같이 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욕하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친구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싸우시면 안 돼요. 겸손하게 사랑으로. 그래 동의하지 않으면 화날 수 있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 기도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따를 때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따를 때 포기해야 될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57절부터 62절까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성급하게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한 세 번째로는 세상 일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57절 말씀 보시면은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말씀하세요. 길가에 가실 때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어떤 사람은 마태는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Let me follow you. I want to commit my life to you. 열정을 가지고 말한 건데 이거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당시의 서기관들은 they consider themselves as the law teachers of the law.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 우리가 이게 높이 살만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약간 수수께끼 같아요. 5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Foxes have holes, birds of the air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lay his head.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동화를 말씀하시나? 갑자기 여우가 등장하고 새가 등장하는데요. 당시 중동 지방에서 여우나 새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거처를 두고 활동하는 동물들로 이제 표현되어질 때 여우나 새를 얘기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새 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집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말씀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최소한의 생활에 대한 욕구조차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기 원해? 근데 나를 따를 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보다는 너가 집이 없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 있고 욕먹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의도를 봤을 때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똑같이 바라보는 걸 수 있습니다. 분명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가서 뒤집어 엎고 정치적 메시아가 돼가지고 왕으로 군림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럴 때 내가 한 자리 또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추측을 봤을 때 그냥 이미 제자들이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주위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도 그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분명히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 자리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뭐냐? 나를 따를 때 성공할 수 없을 수 있어. 나를 따를 때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어. 나를 따를 때 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를 때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고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그 길이야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젊으셨을 때 아니면은 청년일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신 적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헌신. 아프리카라도 가겠습니다. 북한 땅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예수님 따르실 때요. 예수님이 근데 이러한 자세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 의도를 보신다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 따르기를 지체하는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지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59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To another he said, follow me. 여기서 다른 사람은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근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Let me first go and bury my father.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부모님의 장례식을 수행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나 모든 나라들이 그렇죠.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건 자식으로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당연하게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따를 건데 먼저 가서 나의 부모의, 나의 아버지의 장서를 치르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봤을 때요, 이것은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핑계로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그냥 장사를 치는 것 자체가 결국 핑계로서. 그래서 60절 말씀 보시면은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leave the dead to bury their own dead. But as for you, go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여기서 첫 번째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한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해요.
그 의미로 생각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친지나 가족들로 하여금 그 장사는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기독교가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인간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관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이제 제 5계명을 다시 우리가 말했듯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은 부모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다고 이미 가르치셨어요. 그럼 왜 여기서 딴 말 하신 것 같이 보이냐? 딴 말 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것을 변명 삼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지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희생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중요한 것은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서 이거는 자식 때문에 도리를 저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사명에 있어서 영적인 인들의 가치를 더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이게 어떠한 모습이냐면 변명이에요. 예수님, 내가 좀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제가 좀 일하느라 바빠요. 예수님, 좀 내가 말씀 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봐야 될 드라마가 좀 빨리 나왔어요.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친구들하고 좀 시간을 좀 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계속 우리 안에 변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번 주일날 좀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예수님 좀 예배는 요번 한 주 쉬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변명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 근데 이러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Because you are lukewarm, you are neither hot nor cold. I will spit you out of my mouth.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변명으로 차고 계속 다른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둘 때,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에 더 마음을 둘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멜번 서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뜨거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교회입니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뜨거운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1절 말씀에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락하소서. Jesus, I will follow you, Lord, but let me first say farewell to those at my home. 이게 두 번째 사람과 비슷한 이유를 가진 것처럼 보이긴 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요, 내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잘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봤을 때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작별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 특별히 세상에 집착하는 경우를 보는 건데요. 6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죠. 이게 당시 속담인데요. 쟁기를 잡았으면 뭘 해야 되냐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쟁기를 잡고 농사는 안 짓고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속담으로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 No one who puts his hand to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결국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 가서 인사를 할 때 마음을 돌이켜서 그냥 예수님 안 따르고 그냥 나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이 이제 변한 거죠. 이게 마치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예수님 따라가기 원해요. 근데 좀 내가 따라가기 원하는 방법은 좀 예수님 좀 따라가고 세상도 좀 따라가는 거야. 반반, 하프. 그래서 예수님도 좀 따라가고 세상도 좀 따라가고 섞어서 좀 하면 안 되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왜 굳이 가족 관계로 말씀하셨냐? 왜냐하면 가족 관계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됐을 때 가족이 자신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You become idol worshippers if your family members are more important than Jesus. 근데 여러분들 돈 다음으로 우상되기 쉬운 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우상되기 쉬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우상이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자녀를 위해 사는 게 굉장히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족과의 관계를 끊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지. 만약에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다 끊고 다 이제 예수님 따른다고 교회만 가 있는 거.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사랑하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제가 근데 이게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안에도 마음에 항상 괴로움이 있어요. 예수님도 좀 따라가고 세상도 좀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는데 문득 제 자녀들이 더 사랑스럽고 저의 가족들이 더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죠? 저의 중심을 아시고. 근데 저도 이렇게 세상 것들이 좋고 세상 것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말씀하십니다. I count everything as loss because of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 해로 여겼다는 건 뭐냐면은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은 자신이 가졌던 어떤 그 권위, 자신이 가졌던 지식, 자신이 가졌던 위치, 자신이 가졌던 모든 관계들 그런 것들을 해로 여겼다는 건 뭐냐? 그거보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더 귀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얻은 것은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도 얻고 다른 것도 얻고 다 얻고 싶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부분만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못 얻고 예수님만 얻었을 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 원하세요. 그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그분을 얻으신 것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항상 성공이고 또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압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의지가 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의지가 꺾이고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셨을 때 굳은 결심으로 나아가셨듯이 우리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삶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